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22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저기 LA 공항 거기에 톰 브래들리, 처음에 올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톰 브래들리 그 터미널 통해 갖고 이 미국에 발을 디딘 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짐을 참 많이 싸 갖고 왔어요. 미국에 올 때 혼자 왔는데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싸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이제 처갓집에 있고 그 처갓집에서 짐을 이제 싸는데 한번 쌌다가 또 풀렀다가 또 쌌다가 또 풀렀다가 하면서 짐을 엄청 많이 오랫동안 그렇게 여행 짐가방을 챙겼습니다. 근데 제가 싸가지고 온 짐 중에 지금 우리 본당에 2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죠? 제가 한국에서 짐 쌀 때 이 교회에 두고두고 올 한 해 쓸 2개의 아이템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바로 오른쪽 왼쪽에 붙어있는 우리의 사명과 올해 표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아니죠. 카카오톡 이제 보이스톡이죠. 이용재 목사님이 현성 목사 이거 좀 현수막 좀 한국에서 마쳤는데 혹시 들어올 때 가지고 올 수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수막이 얼마나 큰데요? 물어봤더니 한 이 정도 될 거래요. 근데 생각보다 저게 크죠? 접어도 박스에 조금 꽤 크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망설임 없이 제가 무조건 가져가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제가 받아왔어요. 제가 저거를 받아와야지 저것 때문에라도 나를 안 버리겠구나. 저것 때문에라도 나를 공항에 마중 나오겠구나. 저거는 내가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서 저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거 올 때까지 이제 짐을 완벽하게 못 싸니까. 이제 택배로 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민 가방 맨 아래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분실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국적기를 타고 왔으니까 잃어버릴 가능성은 없지만 0.001%라도 이걸 분실했다간 저는 이제 이 교회 부임하기도 전에 사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민 가방 맨 밑에 넣었던 거를 다시 빼서 제 기내용 캐리어 바닥에 탁 놓고 나머지 짐을 쌌던 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에 도착했더니 이용재 목사님이 저를 픽업하러 오셨죠. 저 때문에 꽤 많이 공항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우숙 목사님이 저를 LA 하숙지까지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 현수막을 받아가야 되는데 저 현수막이 수화물에 있는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거를 기내용 캐리어에 갖고 왔기 때문에 저를 LA 하숙집에 데려다 주셨을 때 그거를 제 그 기내용 캐리어에서 꺼내서 바로 드렸죠. 그리고 김덕신 목사님께서는 제가 온 첫날 저보고 힘내라고 막 초콜릿이랑 막 음료수랑 막 챙겨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크게 한턱 한인식당에 가서 미국에도 이렇게 맛있는 한인식당이 있구나를 알려주셨습니다.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짐 싸는 일은 쉽지는 않은 일이죠. 여러 번 짐을 싸고 풀러야 합니다. 근데 이민을 간다 한다면 이 여행 짐을 싸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최소한 한 번은 이민 짐을 싸셨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민 짐을 싸보면 이거 다 내 건데 못 가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소유라 하더라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정리를 해서 줄여서 짐가방에 놓고, 또 어떤 것은 정리해서 두고 갈 것으로, 또 어떤 것은 정리해서 버릴 것으로 분류해서 다 치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이민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불교 용어 중에 공술의 공수거라는 아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사자성어는 아니고 육자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빈손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다 보면 살림살이가 늘어요.
제 저기 사무실 가봐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지금 온통 책이랑 짐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그렇습니다. 옷도 늘어나고 각종 짐들이 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 집에 버려야 할 것, 정리해야 될 것, 한두 가지 이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나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까지는 누구나 다 빈손인 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짐들이, 옷들이, 물건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명하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악한 종류의 것을 버려라 이렇게도 바꾸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즐겨보는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모양,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 때 이 모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 바울 사도의 권면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바로 윗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든 악한 종류의 말을 버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말이라는 것은 복음적 신앙이나 실천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적용에 속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너한테 있는 지금 악한 형상을 가진 우상들 또는 우상의 모양을 한 것들을 다 내다 버리라 그렇게 1세기 교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말뿐만 아니라 악한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 존재하고 있든지 그것은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새벽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생 교회였는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 모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많은 수고로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 수고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강렬하게 품고 그 품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 많이 참아내며 견뎌내는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1장 3절에 쓰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좋은 이 신앙의 이러한 좋은 모습들, 이러한 좋은 소문들은 주변에 넓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아가야 지방에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처에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대단한, 정말로 열심히 있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많이 들려졌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지역에 이사 왔을 때 여기 병원 잘하는데 어디예요? 그러면 단번에 어느 병원요? 어느 병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에 좋은 교회 어디예요? 얘기하면 그 가디나 대흥장로교회죠 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이 믿는 신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잘 갖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이 될 만한 교회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드러내 보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요즘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악한 종류의 것을 담아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단한 명성과 칭찬과 성숙한 신앙으로 가득 찬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악한 것을 그대로 담아두면서 그 악한 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도 그 교회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성숙한 많은 신앙인들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모든 여자 성도님은 다 권사님이고 남자 성도님은 다 장로님인 교회라 하더라도 악한 것들을 그 안에 계속 담아두게 되면은 그 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할 그런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어떻게 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말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쁜 것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이니 버려야 한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나의 삶에서 행하며 실천하며 적용하는 일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임에도, 즉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진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일은 당연스럽게, 쉽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저희 가정이 이제 2021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캐나다에 먼저 몬트리올에 갔거든요. 그때 이 새 식구 짐을 싸니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달 내내 쌌다 풀렀다 아내도 쌌다 풀렀다 저도 쌌다 풀렀다 막 하는데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이 수화물이 딱 23kg까지밖에 안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중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23kg를 정확히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짐을 한번 빼면 또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식구 한 명당 3개의 짐보따리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이민 가방을 구해서 이민 가방에 23kg를 먼저 넣었다가 야, 안 된다 이거. 초과해서 보내자. 그러고서 지퍼를 하나 더 열고 거기에 10kg 정도 초과해갖고 꽉꽉 채워서 추가 비용 내고 수화물로 보냈거든요. 이 기내용 캐리어도 제가 그냥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뭐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내용 캐리어 싸는 법이 있거든요. 무조건 담는 거예요. 10kg 넘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들 수만 있으면 무조건 담아서 수화물 그 기내용 캐리어도 거의 20kg 가까이 막 책이랑 잔뜩 넣고 거기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트북 가방 하나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노트북 가방에도 막 책을 막 쑤셔 놓고 제가 노트북 가방만 가져가느냐? 아니죠. 저는 백팩도 가져가거든요. 백팩을 메고 또 이제 남자들 메는 그 사이드 백 있어요. 이렇게 가슴에 오는 거 그것도 메고 그리고 혹시 몰라갖고 이제 쇼핑 봉투도 하나 챙겨갖고 챙기고 그리고 모든 잠바를 다 입어서 잠바 안에 기내 가져갈 수 없는 건 넣으면 안 되죠.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걸 여기 잠바에 다 넣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서 출국장을 통과해서 이제 몬트리올 비행기를 탔는데도 장인 장모님 집에 두고 온 짐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살림살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정리하고 치우고 버려야 해야 했는데 일주일 뒤면 내일이면 온 가족이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로 떠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버리겠어요. 그냥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 입지도 않는 옷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이 제 마음속에 요거 하나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가서 하루 보내고 일주일 보내고 한 달 보내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한국에 뭐가 있었는지 내가 뭘 가져오려고 했지? 생각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것 좀 보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뭐 좀 보내줄까? 장인 장모님 이제 남아있는 짐이 많으니까 물어보면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보내주세요? 할 게 없더라고요. 짐을 쌀 때는 너무나 아까웠던 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전혀 아쉽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반대로 또 몬트리올에서 1년 생활을 제가 했는데 1년 생활했으니까 또 짐이 늘었지 않겠습니까? 옷가지도 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걸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기부할 건 기부하고 또 후임 주신다고 또 싸갖고 막 다 막 교회 창고에 갖다 놓고 막 했는데 그때도 참 아까웠어요. 이런 아이템은 한국에 잘 없는데 요거 한국 가져갔다가 미국까지 가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한국에 근데 도착하자마자 싹 다 잊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별로 필요 없는 거였구나. 그리고 제가 다시 미국에 왔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올 때도 다 정리 못했어요. 여전히 짐이 한가득 있었죠. 근데 장인 장모님이 이거 버려도 돼? 이렇게 물어볼 때
다 버리세요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때는 정말 이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버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또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민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못 가져가니까. 남겨놓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가져올 수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다 버리세요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쉬워하며 차마 이전에 한국에서 지낼 때 버리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다 버려도 상관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버린 이후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경기도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갔거나 서울에 살다가 뭐 인천으로 이사 갔으면 못 버리고 다 가져갔겠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곳이 이전만큼 또 이전에 살던 그 나라보다 더 풍요롭고 복된 곳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제3세계나 아주 어려운 곳으로 갔으면 아마 날마다 한국에 전화해서 그것 좀 보내주세요. 그거 다시 싸서 보내주세요. 너무 필요해요. 이랬겠죠. 그러나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곳이 한국만큼 캐나다만큼 또는 그보다 더 풍요롭고 복된 것이기에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깝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2024년이 되죠.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있죠.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2024년도까지 가져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악한 모든 것은 그 어떠한 거라도 다 버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해서 2024년도로 다 같이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악한 모든 죄, 악을 버려라라고 하지 않고 악한 모든 것, 이 악만을 말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심사숙고한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심사숙고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지탄은 받지 않지만 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지 않지만 악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죄는 아니야.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하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것 가지고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아니한 것,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 삶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오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오래도록 대흥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며 복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버려야 될 선하지 아니한 것들이 한두 개쯤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하신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다 버려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또 세상에서 선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중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며 복음적 신앙과 반대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 일일이 예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린 알고 있죠. 그러나 2024년도 올해의 연장선인데 뭐 내년이 뭐 완전 새로워?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해야지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는 나 정도 되면, 나 정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나 정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는 다 견디고 이 정도는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아 하는 그런 선하지 아니한 악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모든 것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2024년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복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보다도 더 복되고 풍요로운 좋은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첫날에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렇게 됐지? 갑자기 왜 전에 하던 거 왜 안 하려고 하지?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부흥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